저희가 이제 작년 말쯤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이제 보고 이제 6장 이제 다음 주면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같이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잘됐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가 더 편한 우리 아이들 있을까요?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가 뭘까요? 전신갑주. 예. 온몸에 갑옷을 입은 것을 전신갑주라고 하겠죠? 예. 온몸에 전신갑주, 갑옷을 무장을 해라. 그래서 full armor라고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의 끝머리에 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Finally. 여러분 편지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을 어디에 쓸까요? 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씁니다. 끝으로 라고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끝으로 하고 너희가 주 안에서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소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예배소서 말씀을 지금까지 쭉 읽어 내려오고 들어오면서 계속 반복되어졌던 단어들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힌트.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보세요. 예배소서 1장을 죄송합니다. 예배소서 1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을 펴보세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또 뭐라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가요 계속 나와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1장을 계속 막 암송하고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안에서가 몇 번이 나올까 하다가 1장을 보니까 무려 11번 나오더라고요. 11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의 앞에 주 안에서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6장을 시작하면서도 1절 말씀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볼까요? 자 우리 자녀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윤후도 읽어보고 윤희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리아미도 읽었어요? 네. 우리 우주는 못 읽고 괜찮아요. 들으세요. 우주는 나중에 크면은 이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님께 뭐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6장 1절에서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10장의 말씀을 보세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11절에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왜? 마귀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고 어떻게 막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막 삼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점점 우리 자녀들의 세대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러한 사단의 마귀의 계략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12절에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영적인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걸 원할까요?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부부가 막 계속 갈등 가운데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린 아이의 초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왜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그러면은 전신갑주는 도대체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게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이크 준비가 됐나요? 예.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집중. 자,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만나고 난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온 이 지중해 주변 소아시아 지금의 유럽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한두 개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한 교회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5개, 막 6개, 7개, 막 이런 많은 교회를 바울은 세운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 하나를 개척했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편지를 쓴 거냐?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6장까지 온 거예요. 6장에 와가지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면은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 고백하는 순간. 그런데 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적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는 사단과 마귀는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부하, 내 쫄병으로 그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이거를 못 견뎌. 그래서 매번 와가지고 꼬시고 막 너 교회 가지 마, 너 말씀 읽지 마,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막 이렇게 이제는 사단과 마귀의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 앞에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지금부터 살펴볼 6개의 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리암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자, 6장 11절 말씀,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의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그냥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당시에는 옷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원피스였어요. 원피스. 남자들도 이렇게 바지 위에 옷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옷으로 쫙 입는 원피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죠? 이렇게 쭈그려 앉을 때에도 치마를 이렇게 딱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앉아야 되고, 뭐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띠가 필요해요. 진리의 허리띠.
목사님도 오늘 여기 벨트를 메고 왔어요. 벨트를 안 매면은요 바지가 내려가요.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이 허리띠를 딱 매야 돼요. 근데 이 띠가 무슨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띠. 여러분 왜 진리일까요?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을 허리에다가 진리의 띠를 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의 호신경이에요.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호신경은 뭐냐?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심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화살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화살을 쏘고 갑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에 칼에 찔리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호신경이라는 게 갑옷이 이 위에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신경은 뭐의 호신경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죠? 잊어버리시죠? 의의 호신경. 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뭘까요? 순서를 잘 기억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신이 귀했어요. 신발이. 그래가지고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다녀요. 그러면은 맨발로 다니면은 발에 막 우리 친구들은 맨발로 너무 잘 다녀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 가죽신 요거를 신고 전쟁을 하러 나가고 발을 보호해야 돼. 그래야지 막 뛰어나가고. 그런데 이 신이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평안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발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 때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뭐죠? 투구. 믿음의 방패. 순서를 저도 헷갈렸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당시에는 방패가 가죽으로 여러 겹 겹쳐가지고 이 방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가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이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투구가 종류별로 다른 것에 따라서 어느 나라 군사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투구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저 나라는 강한 나라 이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예요. 유일한 이제 성령의 검. 이거는 설명했고요.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이것은 성령의 검,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미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검을 늘 양날에 날카롭게 늘 세워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군사가요, 이 칼을 들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칼을 들고 훈련을 해서 진짜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아침마다 우리 뭐 하죠? 큐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 따져보면은요, 이것이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전체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예수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온 몸으로 예수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계신가요? 풀 아머 되어 있으신가요? 어느 한 부분이 모자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문의 17절까지였어요. 18절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 우리 파워포인트도 오늘 부분으로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지, 예수로 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내가 예수로 무장되어 있으면은요, 누가 나를 공격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로, 또 의로, 복음으로, 평안으로, 구원의 그 감격 안에,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18절에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나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우리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면은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힘써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영적 공경에 받고 있습니다.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역시 오늘 이 예배소서 이제 끝으로 하면서 저 역시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한 가정 한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 붙들어 주세요. 이 성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자녀의 세대들까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 기도의 용사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